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기쁠 희, 즐거울 락, 희락에 대하여 묵상하겠습니다. 자, 우리 삶의 이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필요한가,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하필이면 또 오늘이 73년 전 우리 민족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된 날이라 기쁨에 대한 설교가 어쩌면 잘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절망하지 않는 기쁨은 더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예정대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너무 심한 장염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원인도 알 수 없고 의사도 별말 안 하고 그냥 진통제만 냅다 주는데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모습을 본 어머니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라도 전화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교구 목사님 통해서 저에게 알려져 와가지고 전화를 걸었더니 생각보다 심각하고 잘못하면 장폐쇄가 올 수 있다는 둥 이제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지금 토요일 주일 주말이라도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못 먹고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니 엄마가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목사님께 SOS 전화라도 걸었다고. 근데 그 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전화를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럼 대신 기도 받으시라고 그래서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는데 기도를 다 끝나고 아멘 하신 집사님이 첫 말씀이 뭐였냐면 목사님 너무 기뻐요. 저는 그 대답에 제가 놀랐습니다. 지금 아들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잠을 못 자고 있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진통제로도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인데 기도 몇 마디 해드린 것 때문에 너무 기쁘다는 그 표현을 하셨어요. 얼마나 그 고백이 저에게 와닿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어머니 집사님의 말씀은 아들이 저렇게 아파서 진통제를 무더기로 먹어도 소용없는 모습만 보면 그 고통을 아들 혼자 감당하는 것 같아서 너무 슬펐지만 이렇게 기도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들과 저 고통 중에도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오히려 기쁘시다는 그런 역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6.25 73주년 아침에 묵상하는 이 기쁨에 대한 말씀 역시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이 있으시면 다시 찾으시고 잊어버렸던 기쁨이 있으시면 다시 기억해내시고 몰랐던 기쁨이 있으면 다시 알아차리시고 묻어두고 살았던 기쁨이 있다면 다시 꺼내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성령에 맺는 기쁨과 희락의 열매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재미와 쾌락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알기 쉽게 도표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재미와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어떤 자극이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거죠.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이 있어야 느낄 수 있는 것이 재미와 쾌락이죠. 근데 기쁨과 희락은 외부의 자극이 없어도 내적 동기만으로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재미와 쾌락은 기분이 만족스러운 것이고 기쁨과 희락은 영혼이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재미와 쾌락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기쁨과 희락은 지속적인 것인데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재미와 쾌락은 저수지와 같고 기쁨과 희락은 샘과 같아서 저수지는 계속 뭔가 물을 대야만 가능하고 샘은 그래도 저절로 계속 솟아오르는 것이니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 더 낫겠습니까? 재미와 쾌락은 더 새로운 것만 자꾸 갈망합니다. 더 새로운 거 뭐 없을까? 더 자극적인 거 뭐 없을까? 이것만 갈망하는 것이라면 기쁨과 희락은 더 새로운 것이 없어도 늘 새롭게 느끼는 감정.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재미와 쾌락은 도덕적이고 신앙적과는 무관하지만 기쁨과 희락은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것이기도 하다. 결정적으로는 재미와 쾌락은 고난이 없어야 하지만 기쁨과 희락은 고난 중에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시험을 당할 때도 기뻐하라. 주님의 말씀이 그러할진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과 희락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기쁨을 회복하자. 희락을 열매 맺자.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이 기쁨과 희락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조명해 볼까 합니다. 하나는 신앙적 측면에서의 기쁨, 또 하나는 성품적 측면에서의 기쁨입니다. 먼저 이 기쁨은 신앙적으로도 빼놓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 기쁨은 내 믿음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었는데 기쁘지 않다. 그거 더 이상한 겁니다. 실제로도 이 은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카리스, 따라합시다. 카리스. 자, 이게 헬라어로 은혜라는 뜻인데 놀랍게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카라입니다. 카라. 자, 은혜가 카리스, 기쁨이 카라. 자, 여러분 해석하지 않아도 아마 알아차리셨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모름지기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쁨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기쁨도 받은 사람이구나.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 더 가르쳐 드릴까요? 감사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테오인데, 유카리스테오. 자, 여기에 카리스라는 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유라는 말은 영어로 well, 잘, 이런 뜻입니다. 은혜만 잘 묵상해도 감사가 넘친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 평생 감사할 제목을 받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분명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평생 기뻐할 제목도 받은 사람이고 평생 감사할 제목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관건은 이 은혜를 얼마나 아느냐, 잊어버리지 않느냐가 내 안의 기쁨을 얼마나 지속 가능한 기쁨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까? 세 가지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이미 주신 은혜. 이미 주신 은혜. 두 번째, 지금도 주시는 은혜. 세 번째, 앞으로도 주실 은혜. 자,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다면 기쁨은 지속 가능한 기쁨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는 뭘까요? 구원해 주신 은혜죠. 따라합시다. 구원해 주신 은혜.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친히 아버지 되어주셔서 지금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다 찬송할 수 없는 은혜. 그러므로 이 은혜는 현재 겪고 있는 제 아무리 큰 슬픔과 아픔일지라도 상쇄시키거나 희석시킬 수 없는 은혜.
따라서 지금의 슬픔이나 아픔 때문에 이미 주신 그 은혜마저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하려는 경향은 반드시 우리가 경계 대상 1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70인의 전도대원들이 전도를 나갔다가 전도도 너무 그날따라 잘 되고 심지어 귀신들이 전도하는데 막 그 앞에서 항복하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 기뻐서 돌아와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가 전도 나갔는데 전도 너무너무 잘 되고요, 세상에 귀신들도 우리가 전도하는데 막 항복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신기했어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앞에 건 하지 말라는 뜻보다 비교급이에요.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도 물론 기뻐할 일이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더 기뻐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어떤 기쁨도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을 능가할 수는 없다. 능가해서도 안 된다. 어떤 기쁨도 구원받은 기쁨은 못 따라간다. 그게 제일 큰 기쁨이다. 지금 아무리 이렇게 강조해도 그게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밤 당장 내가 주님 앞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 임종 직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 안 되시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여러분에게 유일한 위로, 오늘 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당장 내가 받을 수 있는 위로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천국이라는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입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 이것이 죽는 순간 여러분들을 붙들어주는 가장 큰 위로이며 유일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에 다른 어떤 기쁨이 생기더라도 이 기쁨과 바꿀 수 없고요, 이후에 다른 어떤 슬픔이 생기더라도 이 기쁨을 상쇄시킬 수는 없어요. 시편 4편 5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자기가 살던 궁궐을 빼앗기고 도망 나와서 정말로 찬잇을 내리는 그 맨 땅에서 천막치고 누웠을 때 한 고백입니다. 궁 안에 엄청난 먹을거리들을 그대로 다 두고 나와 배가 고플 때 했던 고백입니다. 게다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쫓기는 천하의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고백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고백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내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은 그 어떤 것들을 갖다 대어도 이 기쁨을 능가할 수 없다. 어떤 아픔과 슬픔을 갖다 대어도 이 기쁨을 내려앉힐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부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지 마시고, 아픔은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니까요. 구원받은 백성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은 그 어떤 기쁨보다도 크다. 이미 주신 은혜, 그거 절대로 잊지 말자. 자,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은혜. 이것은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이죠. 자, 내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내 목자 되시면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거면 됐지. 이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기쁨은 어디 보통 기쁨입니까? 어느 군목님이 토요일 날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군종병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주보 만들고 있는데요, 내일 설교 제목하고 본문 좀 가르쳐 주세요. 깜빡 잊었구나. 그래, 받아 적어라. 예, 준비됐습니다 목사님. 본문은요 시편 23편이다. 제목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다. 이렇게 일러줬어요. 그러고 나서 군종병 하는 말이, 목사님 뭐 다른 건 더 없습니까? 그거면 됐다. 이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날은 이제
주일 예배를 갔는데 주보를 보는데 목사님이 기급을 했습니다. 본문은 제대로 잘 적혀 있는데 제목을 갖다가 이 군종병이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다, 이렇게 제목을 써놓은 거예요. 이놈아, 그 말은 그 말이 아니잖아. 네가 묻길래 내가 대답한 것밖에 없는데 하면서 화가 이만큼 났는데 화를 못 냈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필요해. 그날 그 군종병의 실수가 더 큰 은혜가 되게 했다. 은혜가. 세상의 어떤 기쁨도 주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기쁨을 따를 수 없다, 따를 수 없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충분함을 믿으니까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구나. 자, 빌립보서에 보면은 기가 막힌 구절이 나와요. 자,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아닙니까? 바울이 가택 연금 가운데 기록한 서신입니다. 근데 거기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구절이 적혀 있고요. 빌립보서 1장 12절 18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자, 이 고백이 바울에게 왜 나왔느냐 하면은, 자 보세요. 지금 가택 연금 가운데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자유가 없어요. 어디 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바깥에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로마의 재판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재판 날짜를 받아놓지도 못하고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니 자기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안함 가운데, 가택연금 가운데, 답답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편으로 따지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 고백은 그래도 내가 가택연금 가운데 있지만 이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바꾸니까, 주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바꾸니까, 어라? 가만히 보니까 가택연금 가운데 있고 밖에서 군인이 지켜주니까 이보다 더 안전한 곳이 없네. 로마 군인이, 사설경호원이 아니라 로마 군인이 로마에서 정부에서 월급 줘가면서 나를 지켜주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내가 저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배를 타고 하다 배싹이 얼마냐. 근데 내가 죄수의 몸이 되어서 호송천을 타고 왔으니 배싹 한 푼 안 들이고 로마까지 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내가 나가서 전도하지 못해도 사람들이 꾸준히 나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불평거리가 감사거리로 바뀌고, 이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증거이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분명히 뭔가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으로 누리는 다른 은혜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여러분 그걸 잘 찾으셔서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의 재료를 삼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이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한 기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예수, 천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으셨을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나 한 사람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더라. 십자가의 수치가 더 이상 수치가 아니더라.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게 되지만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듯이 여인의 해산의 수고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생각하면 그 고통이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듯이 그 미래의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면 현재 이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 뒤면 드디어 내가 사랑하는 그 라헬 여인을 아내로 맞을 생각을 하니까 7년의 고생이 고생처럼 여겨지지 않더라. 자, 결국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확실한 미래의 기쁨을 우리가 현재로 당겨서 누리는 기쁨도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저것 다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니까, 아멘입니까? 100% 가실 거잖아요. 100% 천국에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우리에게는 그 기쁨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들에서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주듯이 천국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우리가 세상에서 고생을 하지만 고난당할 때 그 천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내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도 남음이 있다. 왜? 미래에 100% 보장된 천국의 기쁨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 내 기쁨 빼앗아 가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감정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 주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 지금도 베풀고 계신 인도하심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 기억하시면서 기쁨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은 신앙적으로도 놓칠 수 없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신앙적으로도 맺어야 할 열매이기도 하지만 성품적 열매이기도 하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기쁨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열매이기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이 기쁨이 늘 있어야 된다. 이 뜻인데, 자,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정말로 선한 마음이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해주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주는 것이 우리의 맺어야 할 중요한 성품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만히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진정으로 슬퍼해주는 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뭐가 더 어려울까? 자, 여러분, 뭐가 더 어려우세요? 저는 조금 못된 구석이 있어가지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슬픔 당한 사람에게 가서 아유 어떡해 하면서 이렇게 안 됐다 하면서 곁에 있어주는 것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제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이 즐거워해 주는 것. 나랑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거나 정말로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은 상관없는데 내 자식 즐겁고 잘 되는 건 이건 너무 기뻐할 일인데, 나랑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 나랑 아주 삐까삐까한 사람, 저 사람 치고 올라가면 나는 내려가야 되고 내가 올라가야 저 사람 내려가는 이런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진짜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주시는 것이 그것도 네가 해야 된다.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비록 너와 경쟁 관계에 있어도 진정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배포가 있어야 된다.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야 그게 너에게 복이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만히 뒤지는데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얘기가 참 저에게 다시 도전이 됐습니다. 자, 설명을 드려보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얘기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것인데요. 자,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하루 일할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를 품꾼을 사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나가요. 새벽 6시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쭉 서 있길래 그중에 일을 잘하게 생긴 한 사람을 뽑아요. 오늘 일거리로 봐서는 한 명만 뽑으면 될 것 같아서 한 명을 딱 뽑았어요. 그리고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12시간을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일을 시켜놓고 아침에 이제 볼 일이 있어가지고 한 9시쯤에 볼일을 보러 시장에 나갔는데 마침 그 인력시장을 한 번 더 가보게 돼요. 꼭 알아보니까 여전히 어디론가 팔려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주인의 마음속에 이미 한 명으로 충분한 오늘 일거리이긴 하지만 저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내가 한 명을 더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9시에 이미 3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지만 9시에 한 사람을 더 뽑아서 우리 밭에 가서 좀 일 좀 하라고, 내가 1데나리온 주겠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은 너무나 신뢰하면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 약속이 되어가지고 한 12시쯤에 다시 또 길을 가다가 인력시장을 보겠는데 여전히 또 팔려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갑자기 마음에 동하기를, 이미 오전 시간 지났지만 이 사람들 이제 나라도 안 뽑아주면 이 사람 오늘 공치게 생겼네. 저 사람도 누군가 어느 집의 가장일 텐데.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미 9시에 필요 없는 일꾼 한 사람을 뽑았지만 12시에 한 사람을 더 뽑은 겁니다. 자, 이거는 일을 위해서 뽑은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 뽑은 거예요? 사람이 불쌍해서 뽑은 거예요. 1데나리온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신나서 가서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그리고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오후 3시쯤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다가 인력시장을 또 한 번 더 봤습니다. 세상에. 그랬더니 여전히 안 팔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갑자기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자네 지금 오후 3시긴 하지만 3시간밖에 일하지 못할 것 같지만 가서 한번 일해보겠나? 그럼 내가 1데나리온 줌세. 그랬더니 이 친구는 얼마나 신나서 갔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녁 약속 시간이 돼가지고 한 5시쯤 다시 나와가지고 은행에 돈도 찾으러 갈 겸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세상에 오후 5시,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혼자 그 인력시장에 팔려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을 보고 불쌍해가지고, 그냥 자네도 가서 1시간에서 일하게, 1데나리온 내가 주겠네. 그랬을 때 얼마나 기쁘게 달려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은행에 가서 오늘 삭줄 돈을 찾아가지고 6시가 되어서 이제 쭉 나래비를 세워가지고 돈을 주는 겁니다. 1데나리온씩 다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시에부터 와서 12시간 일한 그 사람이 이제 문제예요. 오라 보니까 앞에 다 1데나리온씩 주네? 아, 그러면 나는 12시간 제일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뭔가 2데나리온 정도는 주겠지 생각했는데, 딱 손에 쥐어주는 게 1데나리온 똑같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뿔따구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는 누가 봐도 여기에 공로자고 가장 오래됐고 그리고 12시간 일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9시간 일하는 사람과 같이 취급하냐? 6시간 일하는 사람과 어떻게 같이 취급하냐? 3시간 일하는 사람과 심지어 1시간 일하는 사람과 어떻게 같이 취급하냐? 이거 불공평하다. 얼마나 주인에게 대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인이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하고 이거는 내 뜻이다 하고 딱 접어버려요. 자, 여러분, 이 1데나리온 받은 사람의 불평은 왜 생긴 걸까요? 왜 생기는 걸까요? 결론을 쉽게 말씀드려서 송구합니다만, 우리에게는 은연중에 공로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공로의식. 내가 이만큼 했는데라는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게 공로인가 은혜인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너무나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이 진짜 정답인가? 아니면 12시나 9시나 3시나 5시에 온 일꾼보다 내가 6시부터 이 집에 간택되어 온 내가 누구보다 먼저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인가? 먼저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먼저 남들보다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일만 하면 되니까 그 3시간 초조하게 기다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6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8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불안과 바꿀 수 있잖아요. 나는 일만 하면 되잖아요.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한데 나는 이제 와서 그냥 일만 하면 되니까 그게 얼마나 그에게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인데 내 뒤에 온 사람 때문에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덜 받고 당신들과 같은 취급을 받은 것 때문에 굉장히 속상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자, 6시에 팔려와가지고 9시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9시에 누구 한 사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자네 여기 웬일인가? 글쎄 나도 모르겠네. 자네 주인이 지나가다가 나 보더니 여기 가서 일하래. 아유 너무 고맙지 뭐야. 그래? 어휴 참 주인 참 고맙네. 그나저나 자네 나오기 전에 3시간 동안 죽으라고 혼자 일하느라고 고생했지. 이제부터는 내가 할게. 자네 좀 쉬엄쉬엄 해. 그래서 그때부터 9시에 온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열심히. 그러면 6시부터 온 사람은 시간은 많이 일했지만 사실은 3시간 일하고 그 뒤부터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 뒷사람이 할 테니까. 그런데 이러다가 보니까 그나저나 그 최씨 아저씨는 어떻게 됐어? 최씨 아저씨는 집에 애가 셋이잖아. 그 가장이 돼가지고 오늘 일당 못 벌면 그 집 굶을 텐데 어떡하지? 12시가 됐는데 세상에 최씨 아저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잘됐다 잘됐다. 그랬더니 최씨 아저씨도 12시에 들어와서 벌써 오전을 공쳤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두 사람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자네들 이제 내가 오후부터는 나 혼자 다 할 테니까 자네들은 쉬어. 저 그들에 가서 쉬어. 죽으라고 12시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세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때 그 이씨 아저씨가 어떻게 됐어? 내가 올 때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 있던데, 그 집은 말이야. 정말 그 장가 안 간 시동생까지 데리고 사는데, 그거 참,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되네. 또 그 집에 대학 갈래 해도 하나 있는데, 걱정되네. 이러고 있는데, 3시에 그 이씨 아저씨가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에 고마울 때가. 그러면 3시에 들어온 그 사람은 3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으니 앞에 9시간 일한 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에서라도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시에 들어온 사람은 시간은 많이 보냈으나 일은 3시간밖에 안 했다. 맞아요? 틀려요? 뒷사람이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더 내놓으라는 겁니다. 더. 그 뒤에 일은 뒤에 있는 사람이 다 했는데도 나는 여기 오래 있었기 때문에 더 내놔라는 거예요. 더 내놔라. 그래서 기쁨이 사라진 겁니다. 주인에 대한 고마움 생각했다면, 자기가 받은 첫 기쁨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다 같이 잘 쓰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도 복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그 기쁨을 끝까지 유지했을 텐데 말입니다. 사랑하고 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할 신앙적 열매이기도 하지만 대인관계에서 맺어야 할 성품적 열매이기도 하다. 자,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도 너무 좋은 성품이고, 그보다 더 좋은 성품은 누군가에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축하해 줄 일이 있을 때, 잘한 일이 있을 때 정말로 참 잘했다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박수 줄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되어야 나도 그 덕분에 큰 사람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옹졸해가지고 뭐 잘났네 이러면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나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거 많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많고요. 친구끼리도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성품, 성령이 맺어야 할, 성령이 맺으시는 또 하나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열매가 있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인도하시는 은혜,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서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누리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 여러분의 삶에 이게 더 복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도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쁨의 열매에 대하여 묵상했습니다. 기쁨, 희락,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만으로도 평생 기뻐할 제목도 주셨고 평생 감사할 제목도 주셨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꼭 기억해서 이미 베푸신 은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 생각하며 날마다 이 기쁨 빼앗기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잘한 일이 있을 때 참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참 축하한다고 말해주고,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쁘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이 진짜 성공하는 비결임을, 우리가 클 수 있는 비결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열매, 성품의 열매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맺혀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